네,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 사랑으로 주인의 허물을 벗게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많은 사람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를 찾는 자들 모두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먼저 뛰어나와 입을 맞추며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며 살찐 숭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던 것과 같이 저희가 주님께로 한 걸음만 내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뛰어 달려오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믿음으로 주께 엎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나의 유익만을 위해 줄다름 좋은 길이었다면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서로 귀하게 여기며 필요한 것을 먼저 채워주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직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가정이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시고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더 없는 은혜로 수고의 보람이 천국 상급이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중동에는 전쟁의 소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소중한 생명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땅에 하루빨리 평화가 정착이 되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국가 간에도 신뢰가 생기고 서로 화합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삶과 가정 위에 또 여러분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고 갑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자, 이번에 우리 축복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고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고 일어서라. 시작.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고 일어서라. 아멘. 언젠가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고향 출신 시인 중에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저도 한 몇 번 뵌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시 중에 정말 주옥 같은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여러분 잠깐만 좀 읽어드리면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 상처받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라는 그런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들판에서 자라나는 풀 한 포기에도
상처가 있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꽃 한 송이에도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것들은 저마다 다 모두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줄기에 입은 상처가 풀을 더 강하게 만들고 또 그 상처의 흔적들이 꽃을 더 향기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지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과 상처를 약삼아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처를 안고만 있을 때에는 상처의 피해자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치료하고 살아갈 때에는 그 상처의 수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상처를 거울 삼아서 상처 입은 누군가를 치료하고 돕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상처에 엉눌려서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그 상처의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은 상처가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의 수혜를 입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은 사는 것 자체가 저마다의 고통과 맞서 싸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해석하면 젊은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그러나 그 안에도 상처가 있으니 서로 위로하고 서로 치료하며 잘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며 일터를 가꾸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안에 수고가 있고 또 가시와 은검티가 있으니 세상을 더욱 더 잘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어가며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안에도 상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인간은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면서 상처가 아파서 앙망 목 놓아 울면서 아이는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살 만큼 살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빙그레 미소 지으며 엄마를 바라보고 태어난 아이도 없습니다. 좀 전에 그 시인의 말처럼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 한 톨에도 상처가 있고 스치는 바람에도 밤에 부서지는 달빛에도 상처를 받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범죄한 인간의 운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안고 살아가니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상처가 너무 아프고 힘든데 그 사람은 자기가 더 억울하고 자기가 더 아프다고 합니다.
내 상처만 보이는 게 철부지요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죠. 죄인의 눈으로 살아가니 내가 받은 상처는 태산 같고 내가 준 그 상처는 티끌 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상처받은 사람만 있고 상처 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우뚝 솟아서 큰일하면서 저 잘나면 사람, 정말 저 잘났다고 살아가는 사람은 대단하게만 보이고 상처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높은 나뭇가지가 더 센 바람을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들 내면에도 보면 우는 아이가 있고 혼자 있을 때는 그들도 가슴을 움켜쥐면서 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건강해 보여도 어딘가에는 병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들어갈수록 때로는 그 아픔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근데 연세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건강하고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저도 지금까지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정이 없으면 무좀이라도 있고 비듬이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전적인 질병도 있고 또 오장육부 어딘가에 상처가 하나라도 아픈 데가 하나라도 다 있는 것이죠.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인지라 걸핏하면 감정이 잘 다칩니다. 상한 감정의 상처가 건드려질 때마다 아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성적인 외상, 심리적인 외상, 즉 트라우마라고 말하죠. 인간은 발달 단계에 따라 욕구가 따뜻하게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거절될 때마다 상처로 쌓이게 되는 것이,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감정이 작동되지 않고 우리 삶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분노를 폭발하고 한순간 짐승이 되고 자기 인생을 파탄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허다히 있습니다. 어제 상처를 받았는데 오늘 내 인격을 그 상처가 지배하고 내일 내가 가는 길에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상처더라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10가지 트렌드라는 책 속에 두 번째로 나오는 그 트렌드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외로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기독교인들도 외롭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따뜻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혼밥 세상, 효시민의 각자 도생 시대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보편적인 질병이 뭐냐고 했더니만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는 우리 세대들은 물론이고 마냥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야 될 젊은이들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 우울증, 분노가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병든 세상에 갇혀 살지 말고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상처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정적인 이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고 말합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대통령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소중한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가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가 내게 정말 고통스러운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식이 나를 상처 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 동료, 부하들이 상처를 줍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또한 친구 중에서도 가장 친한 짝꿍이 상처를 줍니다. 그들은 내 인생의 축복이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내 인생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숨기는 가정, 엮이는 가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목적을 이루며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행복을 배우며 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가정을 우리는 순기능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병든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감정적인 쓴뿌리를 안고 사는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 가정과는 관계없는 단어일지 모르지만 이 엮이는 가정의 쓴뿌리는요 정말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대를 이어서 내 자식들에게도 전달될 뿐 아니라 그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도 그것이 흘러가는 것,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말합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 그 상처가 대를 이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저희들 학창시절 필독서 가운데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성자요 빈민의 아버지라고 불린 가가와 도요히코의 책입니다. 그는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가 기생입니다. 누군가의 첩이었어요. 어린 나이가 본처의 가족으로부터 구박과 비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못난 아버지마저 그의 나이 4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역시 그의 나이 5살 때 세상을 떠나지요. 설상가상 그는 자라면서 폐결핵에 걸리고 또한 안질, 간질환, 심장병 등등 말 그대로 그의 몸은 종합병동입니다. 그 수없이 쌓인 거절감, 삶의 회의,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 몇 번이고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지 바른 곳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서양 선교사님 한 분과 전도자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외치면서 지나갑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그 말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묻습니다. 하나님은 기생의 자식도 사랑하시나요? 병들어 죽을 몸도 사랑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과 그 전도자들이 당연합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병든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이 말 그대로 도요히코는 그들을 따라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선교사님들에게 영어를 배웁니다. 21살에는 병약해서 죽는 줄 알고 그들이 모여서 임종 예배까지 드려줍니다. 죽을 줄 알고. 그런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꿈을 꾸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상처 입은 자가 자신의 상처를 고침받고 병든 일본 사회와 상처 입은 자들을 돕고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자로 불렸고 또 많은 책을 쓴 기독교 저술가로 빈민의 아버지로 70이 훌쩍 넘기까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근데 교회에 왔다고 금방 치유가 되던가요? 속에 든 것이 상처밖에 없으니 주고받는 게 상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도 상처를 받고 또 교회 공동체에 상처를 남깁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뿐이에요. 비난의 언어만 난무합니다. 저는 나쁜 놈이 있나 싶어서 들여다보니까 나쁜 놈이 아니라 불쌍한 놈이라는 것이, 여러분, 병들고 상한 영혼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적응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갑니다. 근데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면 좋은데 누군가에게 침을 뱉고 떠나갑니다. 성품이, 자라온 삶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달라지지 않는데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누군가의 말처럼 이 불쌍한 사람은 입만 열면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랑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 욕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 곁에 좋은 사람이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아예 신앙을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티가 되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리더십을 연구하는 어느 기관에서 지난 21세기 동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등에서 영웅적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들을 그렇게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어릴 때 자신이 겪은 불행을 뒤집어 일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개중에는 일찍 아버지를 여인 사람들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모진 상처를 입고 살았지만 평생 상처 타령을 하지 않고 살더라는 것이에요. 상처의 수혜자가 되어서 그 상처를 디딤돌로 삼아서 우뚝 서 있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제 친구 한 명 자랑을 했는데, 제 친구는 오늘 태어났는데 내일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는 무당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십니다. 우리 바로 옆집에 살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말 그대로 형님하고 누나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찌는 듯하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어떻게 학교를 다니기도 쉽지 않고 밥을, 도시락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그 가정에 살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걸 잘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냥 친구인 줄 알고 저하고 잘 지냈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사를 가서 형님이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 밑에서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2년 꿀리고 나서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고등학교도 공고를 나왔어요. 공고를 나와가지고 또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가서 전방에서 고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마 여러분 상상하기 힘들 텐데 그 친구 그 상처를 잘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직장에서 43년 동안 다니다가 결국 그 회사 한 500명, 600명 있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 많은 상처,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그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난 제 친구가 저는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상처의 수혜자가 되어서 그 상처를 뒷돌로 삼아서 우뚝 서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언어 능력,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언어는 항상 긍정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들 입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는 책임 전가나 남 탓이 없었다는 것이 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깔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생기거나 또는 예쁘다는 것과는 다른 그런 품격과 멋을 풍기는 외모를 가지고 언제나 단정하고 깔끔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 다섯 번째는 우리 성경에 나온 다윗과 입다, 홍길동, 주몽처럼 그 사람 곁에는 반드시 그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충성된 사람, 충성 그룹이 있더라는 것이. 그의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비전 그룹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상처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나의 상처를 쏟아내서 내 이웃을 쓰레기통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상처 입은 사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상처 타령이 나는 사람을 절대로 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살이 찢겨지고 뼈가 부러져도 시간이 흐르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커집니다. 번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칼로 입은 상처는 금방 아물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그 상처 속에 침몰되지 말고 치료하고 회복되리라. 나는 상처의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로 살아가리라고 그렇게 결단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심이 상처를 치료하는 출발점이에요. 내 상처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 상처를 과감하게 딛고 일어나서 그 상처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상처 받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상처를 안고 평생 상처 타령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오로지 내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치료될 수 없는 상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질병과 죄를 치료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오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시작 이사야 6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내게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내게, 나는 누굽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바로 이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회당해서 일어서서 직접 읽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구약이 말씀하는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선언합니다. 그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취임식의 취임사와 같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이 이사야 61장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거든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하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었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의 성령과 함께 치료와 구원의 역사를 펼칠 자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공생의 시작과 함께 기름을 들이붓듯이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성령 충만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영혼의 그릇이 있어요. 영혼의 그릇. 여러분, 여기에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이 기름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득 찬 기름 항아리는 조금만 흔들거려도 흘러넘칩니다. 이 기름 항아리가 가는 곳곳마다 기름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치료의 능력이,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회복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흘러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기름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죄와 상처를 불태워 없애버리는 능력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뭐와 같이 임했다고 했습니까? 비둘기 같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비둘기 같이 임했을까요? 독수리 같이, 쏜살 같이 그렇게 날아 내려왔으면 멋있을 것 같던데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죠? 말 그대로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선포된다는 말씀입니다. 상처와의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지옥과의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미움과의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모든 죄와의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의 문제를 닫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라는 선언이었던 것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상처는 이미 사라진 것이에요. 주께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했으니 우리도 세상을 용서하고 치유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소중한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안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를 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상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에 다 소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승리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야기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매우 감동을 받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래전에 배우 전도연 씨가 주연한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전도연이 이렇게 한 주인공 신혜는 남편과 사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준과 함께 저기 경남 밀양으로 이사를 옵니다. 이 신혜는 조그만 피아노 교습소를 찾아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래도 어느 날 기가 막히게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피부치 아들 준이가 유괴를 당합니다. 불안과 공포, 우울과 분노에 휩싸여서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갑니다. 없는 재산을 다 팔아서 유괴범에게 건네주지만 다음날 아들 준의 시체가 마을 저수지에서 떠오릅니다. 범인은 준이가 다니던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몇백 번이고 용사자를 선언하는데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만하면 은혜를 받았다 싶었습니다. 용서할 자신도 있었어요. 용기를 내서 유괴범이 갇힌 감옥에 면회를 갑니다. 감옥에 갇힌 유괴범의 얼굴이 놀랍게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괴범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시대는 충격을 받습니다. 내적 혼란이 분노로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을 찾아옵니다. 손바닥이 찢어질 만큼 장의자를 두들기면서 몽골을 칩니다. 왜?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뭔데 아직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당신이 왜 용서합니까? 내가 용서하노라 말하고 싶었는데 범인이 당신에게 먼저 용서를 받았더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피해자잖아요. 내 아들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시대는 기절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을 이길 수 없어서 정신병동에 입원을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시내가 뒷뜰에서 가위로 자기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바람에 한 올 그 시내의 머리카락을 날려보냅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음침한 뒷뜰 쓰레기통 옆 그곳에 따스하게 햇빛이 내려 쪼입니다. 이 도시가 밀양이요, 이 따스한 햇빛이 밀양입니다. 결국은 내 머리에 한 올 쌓인 상처, 인생 살아가다가 쌓였던 미움, 해결되지 않는 분노, 그 우울을 하나하나 날려보내는 그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어떻게 내 인생, 음침한 내 인생, 냄새나는 내 인생, 미량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용서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에게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상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날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나를 치료하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상처의 피해자로 살지 말고 상처의 수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61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할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를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속에 말 못할 상처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슴에 묻어둔 상처가 있습니까? 그 쓴 뿌리를 뽑아내는 방법은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고, 내 상처가 치유되고 일어서야만 남을 도울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일어서서 이 세상에서 상처 입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와주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과 고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몸의 모든 질병과 상처를 주님께 맡겨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 모든 삶의 아픔과 질병이,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저희를 만져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